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뒤에 문 닫아주세요. 사무엘상 됐어요.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혼잡합니다. 혼잡하면 분별이 안 되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 여러분 참으로 요나단 하면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도운 요나단, 다윗을 도운 요나단 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을까? 참 귀하고 귀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은 요나단이 왜 죽었나? 다윗을 그토록 도왔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주고 그랬던 그 착한 요나단, 그 의로운 요나단, 그 용맹스러운 요나단이 왜 죽었나? 우리는 퀘션 마크입니다. 궁금해요. 왜 죽었나?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키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무시해서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 제5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찌나 안 되는지 하나님은 계명에도 끼워 넣었습니다. 1계명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단이 마지막 전쟁터에 자기 아버지와 전사하게 된 계기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무시하고 거절해서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권위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이 이 권위에서 오는 건데, 오늘 요나단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 되면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루는 그랬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무기 든 소년한테, 야, 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이것은 뭐예요? 전쟁하러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왕한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6절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 누가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골리앗한테 말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골리앗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박았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뭡니까? 블레셋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할례 받지 않는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여호와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 든 자는 누구한테 순종했어요? 요나단.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 그 나라의 왕이 사울왕이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요나단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지금 기선은 누가 제압했어요? 요나단. 그래서 그걸 보고 무기 든 자는 이제 따라가면서 죽였는데 죽인 자가 한 20명가량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명 죽였는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총장 밑에는 32명을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죽인 것 때문에 누가 떨까요? 누가 떨까요? 여러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이 떨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마 이 죄를 짓는 저 중앙 집권제 저 곳은 벌벌 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벌벌 떨 거예요. 그래서 큰 떨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큰 떨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밤잠 못 잘 것입니다. 예, 저 일을 했던 저 집단들은 밤잠 못 잘 것입니다. 예, 벌벌 떨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전쟁에 이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스러워졌더라. 여러분, 지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반드시 저것들 사이에 자중진환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무너질 줄 확실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인제 알았어요. 사울왕은 자기 아들과 무기 든 자가 없어졌고 이상하다. 블레셋 사람들 파수꾼이 바라본 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울 그 왕의 부하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를 하니까 이제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고 전쟁을 딱 채비해 보니까 자기 아들과 무기 든 자는 이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먹고 전쟁을 해야지 금식하면서 전쟁하라는 이러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렇죠. 참 이상하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해석이 안 돼. 참 이상한 왕이에요.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통에 나가 전쟁하는데. 예. 이렇게 이런 걸 선포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피곤했다고 나왔어요. 여기 피곤했다. 31절.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쳤는데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적군이 가져온 음식들도 뭡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면 그것들도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뭐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금식하면서 싸우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울왕인 이 속이 뭐예요? 정상이 아니야, 이 속이. 예. 남이 잘 되는 것도 싫고, 자기 밑에 부하가 건강하게 싸우는 것도 괜히 배 아프고, 예. 그러면서도 또 이겼으면 좋겠고, 예. 이기면 명예는 자기한테 돌아가니까. 그 이상한 그 지도자죠. 예. 여러분, 그랬는데, 와, 웬일이에요? 웬일입니까? 요나단이 싸우다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뭐 먹었어요? 꿀을 좀 찍어 먹었어요. 꿀, 석청이죠. 꿀을 먹었는데 그것만 먹어도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이 꿀 먹은 사실이 누구한테 들려졌어요? 아버지 사울한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예. 근데 꿀을 조금 맛보았는데 이제 요나단도 죽을 판이에요.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말합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자기 아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예. 왕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이 간절히 뭡니까? 왕한테 말합니다.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45절에 간절히 백성들이 왕한테 말하니까 이 말이 뭡니까? 정말 들어가서 사울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딱 여기서 보면은 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울왕은 이상한 법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꿀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상하다. 이 전쟁 중에 먹고 힘내서 싸우면 더 잘 싸울 텐데 왜 이러한 법을 세웠을까? 이렇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죽음의 코너에 몰렸을 때 요나단은 할 말이 없어요. 백성이 중재해서 왕한테 중재해서 요나단이 죽음은 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한테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죽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요나단을 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울 왕은 만성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분노 중독에다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우울증들의 대표적인 것이 부정적인 시각. 그래서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시각 가졌죠? 예, 부정적인 시각. 그 다음에 만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것은 분노 중독, 또 두려움. 이 세 가지가 항상 앞뒤로 쌓여져 있습니다. 만성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이러한 왕이지만 가족만 더 잘 압니다.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겉으로는 다 이 갑옷 입고
왕의 모습 딱 갖추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조금 알지만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 살았던 요나단은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요나단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뭘로 만들어졌냐? 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실수 잘 하지 않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나단의 이런 모습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혼자 뭡니까? 블레셋 전쟁에 나간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요나단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 군사들을 죽이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한 것보다 뭡니까? 자기 아들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1차의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백성들이 중재해서. 그랬으면 그 다음에 요나단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더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갔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결국 뒤에 편에 보면 회개했다는 그런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회개의 그 고지를 올린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왕성하여 갔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나단이, 저도 이 요나단을 이제 이걸 보고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여기서는 무시 거절이 한 번 나왔지만 평생에 이 요나단이 속으로 얼마나 혼잣말을 했겠습니까? 네가 왕이냐, 네가 아버지냐 하면서 얼마나 무시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 무시 거절의 대표적인 한 예가 여기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누가 원인 제공했어요? 사울 왕이 원인 제공했죠.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원인 제공은 그 아버지 사울 왕이 했는데 정말 뭡니까? 끝은 뭐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윗 왕을 자기 그 우정, 엄청난 여자들의 그 남녀 간의 우정보다 더 강한 우정을 다윗 왕한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윗 왕을 보호했잖아요. 다윗 왕을 지켜줬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요나단이 회개한 것 같고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요나단은 이 아버지, 이 집안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앞길이 뭡니까? 차단됐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지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밖에서는 일을 잘하는데 또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뭡니까? 하이에나로 변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돼버린 거예요.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집에서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 집에서만. 순종하래도 순종을 안 해.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너 일이 안 풀린다, 그렇게 말해도 그때뿐이야. 대들고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해도 돼. 그러나 끝은 죽는다는 거지.
구원 없습니다. 끝은 죽는다. 요나단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 사울왕과 똑같이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이런 예가 있어요. 노아도 포도주 먹고 노아가 벌코덩 누워서 잤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노아의 세 자녀와 함께 노아는 방주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지개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120년 동안에 방주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와, 나중에 포도주 사건으로 포도주를 많이 먹고 그만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냥 옷을 다 밑에를 이렇게 벗고 누워있는데 더워서 열나가지고 근데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말했다가 형들한테 말했다가 형 동생들한테 말했다가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화를 당했습니까? 그의 아들이 저주받았어요. 지금도 흑인이죠. 함족속은 흑인입니다. 이 흑인들은 지금도 이 백인 밑에 아시아의 밑에서 일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흑인들은 못 살아요. 지금도 흑인들은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아버지가 잘못했잖아 이런 말 하잖아. 엄마가 잘못했잖아. 마귀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옳고 그름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때문에 요나단도 죽음당했고 옳고 그름 때문에 함도 저주받았고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잣대로 대들지 마세요. 대들지 마세요. 여러분 셈과 야벳은 옳고 그름으로 대들지 아니하고 이 겉옷인가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덮어주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셈과 야벳 족속은 오늘날 영적으로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크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엄마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욕을 하고 바람 피고 혼의 자식을 낳고 술 먹어서 그냥 날마다 술 주정을 하고 뭐 분노 중독이고 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함에 속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가 혹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고 혹 그렇게 부족해도 내가 덮어준다 하는 자녀는 어떡한다? 오늘날 그 덮는 덮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미워서 이틀 3일씩 말 안 한다? 그 함에 속한 자야. 어떡한다? 오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냥 비수를 꽂는 수치의 말로 언어 폭행했어. 야, 너 병신이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에? 너 정말 왜 그러냐? 막 별소리 다 하잖아 우리 자녀들한테. 에? 그럴지라도 그런 말을 들었어도 회개한 자녀는 말씀을 아는 자녀는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의 덮개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준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이 원리를 아시고 내 위에 세워놓은 권위자가 누군가를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권위자는 여러분의 부부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이 가정에서의 권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포장을 쓰고 권위에 순종하는 건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 가정에 일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라.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엄마가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하면은 바로 접으세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아닌 거라도 엄마가 해라, 부모님이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삭이 자기의 등에 어떻게 해요? 짐을 지고, 예? 나무짐인가 뭐 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갔어. 그런데 아버지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어린 양인 거야. 그래서 잡아서 창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멈추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얼마나 노망 들린 일입니까? 25년 만에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모리아산에 제물 바친다니 이게 무슨 희귀망직한 일인가 하는데 이삭은 아무 요동 없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 가는 거야. 여기까지. 내가 보기에는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틀려. 이건 100%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순종해라. 너 순종하지 않으면 안 풀려.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 앞길이 안 풀린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회개한 자는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어떤 자였다? 회개했던 자였다. 회개하는 자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압살롬이 되는 거야. 자, 압살롬은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 그냥 다윗도 여자 중독이 있었고 다윗도 막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게 사울 왕가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다윗도 나중에 자기가 자리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여자 중독이 있었잖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 다른 점이 있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항상 회개해. 지적해지면 항상 회개해. 항상 회개해. 예. 여러분 영혼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적해 줄 때 즉시 입을 멈추고 가서 회개해. 근데 지적해 주면 더 난리치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죽으려고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지적해 주면 나단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해 줄 때마다 다윗은 순종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그 미움의 분노 때문에 11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걸었죠. 복수의 칼을 걸었어요. 복수의 칼을 걸고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생기면 아버지에 있는 모든 그 수종을 다 내 걸로 뺏어올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처단할 거야 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압살롬이 왕궁 쿠데타에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다윗 왕의 부하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압살롬은 죽었을까요? 다윗 왕은요 정말 압살롬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혹 그런 비수를 꽂는 화살을 했어도 아들이니까 죽음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처리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특히 자기 아버지와 다윗 왕, 한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을 때 처리당했습니다. 예, 죽음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인격이 받쳐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조석으로 감정이 바뀌고 정말 미친 개 같은 그러한 상대라도 하나님이 붙여준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 그것이 다윗이 사울 왕가에 있을 때 다윗이 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말이죠,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을 하니까 다윗 왕은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광야에서 여러 번 있었으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이지 않았더니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여러분,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나는 당신을 학대하였는데 당신은 나를 선대하니 당신은 나보다 의롭도다.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내칠 수도 있었는데, 나를 선대하는 것이 함께 사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완악한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와,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완악한 사울 왕도. 여러분, 그래서 선대해야 됩니다. 선대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은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상대를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망하는 사건이 와서 죽일 수도 있었고, 바람 사건이 와서 죽일 수도 있었고, 질병 사건이 와서 저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여러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선대하는 것이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이 압살롬
이 왕궁에서 나올 때 그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있어요. 이 시므이가 막 욕을 해요. 예, 막 욕을 하면서 야, 거친 욕을 하네요. 거친 욕을 하면서 다윗 왕을 막 무시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한다? 이 다윗 왕은 내비두어라.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일 거야. 내비두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은 아니에요. 왕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저것이 어찌 우리 왕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막 돌을 날리고 티끌을 날리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다윗 왕이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 그런데 다윗 왕의 그 부하들은 왕이여, 내가 가서 저거 죽은 개 한 마리처럼 여기고 죽이겠습니다 하는데 내비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 왕은 내비두라. 내비두어라. 여러분, 오늘 내비둬라. 그 권위에 내비둬라. 여호와께서 혹시 시켰을 수도 있어. 나에게 욕하라고.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부모님 좀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욕하고 티끌을 날리고 별짓을 다 해도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몰라. 예? 허락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저러는 것도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야. 내가 이 원통함을 참고 기도하면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바로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원통하십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원통하십니까? 상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너무 원통하십니까? 내가 난 자식 원통하십니까? 아니, 시집장가 가더니 마음 다 전리 가버렸다. 원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른 자녀인데. 내비두어라.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셨는데 결국 다윗이 왕궁 복귀하며 처음으로 달려와서 회개한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처음으로 달려와서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시므이는 언제 죽음 당했어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한테 약속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버립니다. 그때 다윗 왕 때는 용서함 받아서 생명이 좀 연장됐을지는 모르지만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 약속을 깜빡 잊어먹고, 약속이 뭐냐면요, 너에게 내가 약속을 주겠다. 시므이가 벌벌 떨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안 좋은 감정의 이 싹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보복할까 봐 시므이가 겁이 벌컥 났어요. 벌컥 났는데, 그래, 네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 지역에 넘어가면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역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므이의 종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종이 저기 지역을 넘어서 도망갔나이다. 그러니까 그 종 찾으러 갔다가, 그 노예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노예 찾으러 갔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솔로몬이 들었어요. 즉시 호출해서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처리를 하신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 청와대 문 대통령한테 우리가 파쇄돼야 한다, 무너져야 한다, 탄핵돼야 한다, 이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항해야 됩니다. 왜 저항해야 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심찬 정권이기 때문에 이건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세웠다 했어요. 막대기로 세웠지만 저 사람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도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저들의 질서는 거짓을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분별해서 하셔야 돼. 잘 분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부하가 시므이를 쳐내지 않았어도 후에 하나님이 척결해 버린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에 절대 순종하라.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는 거야. 청소하라면 청소하는 거야. 일어나라, 늦게 자라. 내가 기계인가? 기계야, 내가 기계야. 이런 소리가 들 수도 있어. 우리 집은 너무 율법적이다, 엄하다. 그래도 순종해. 무조건 순종해.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되라고 하는 일은 없으니까 순종해. 부부가 아무리 상대가 이상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순종하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어디에서 순종하라? 집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족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교회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일터에서 세운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거라도 부모가 노하면 바로 예스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셔. 근데 부모님 계실 때 내가 너무 불순종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 안 계신 그 부모님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잘 살아내면 됩니다. 회개의 삶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자식한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 사랑해야 돼.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예,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은 부모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한테 예를 들어 노엽게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너 바보잖아. 너 그러다가 네 엿가 끈다. 네 엿가 끌어. 채소 장사하는 네 엿가 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엿가 끈다. 공부 안 하다. 또 이런 말. 야, 너 그러면은 너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이런 말들 하죠. 너 친구가 없다. 응? 너는 하는 일마다 너무 어째 그렇게 멍청이처럼 하냐. 응? 넌 왜 못하냐. 응? 도대체 누굴 닮았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퍼붓잖아. 응? 이런 말들을 퍼붓는데 이런 말들의 종류가 다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은 양이 있고 왼쪽은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양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여주셨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누구를 노엽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께 순종하는 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배신한 거, 아내를 배신하고 바람피는 거, 딴 여자 더 이뻐하는 거 누구를 배신한 거야?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상대에게만 한 건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했다니까. 그런데 그 좌편에 있는 염소한테 말했어.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마시게 안 하고 다 안 했다. 전부 안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깥에서만 열심히 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에서 어디에서? 가족과 지인에게서 거기서 뭡니까?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거예요. 거기서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번 그으면 소리 중단돼. 그거 해주세요. 아, 내 거다. 내 거야, 내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 사울왕 같은 남편, 우리는 흔해 빠져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아내, 우리는 흔해 빠져 있습니다. 자기 충만으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접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겉으로 볼 때는 돈, 권세, 명예 다 갖고 있습니다. 무려 왕을 4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요나단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아까운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왕위는 결국 뺏겼습니다. 왜? 이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야 했다.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했고요. 그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한테 묻지 않아야 했다. 그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끝은 사망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런 가족 때문에 싫어서 나는 착함으로 포장하고 자기 의로 포장하고 하는 일마다 똑똑하고 잘 나가고 분별하고 잘하고 해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났어도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을 영원히 이별시킵니다. 그 이별을 누가 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요나단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을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서로 통곡하고 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위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왕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0명에서 600명의 가난한 자, 병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속상한 자 다 와라. 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용사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그 앞길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못했으면 즉시 또 회개하세요. 내가 또 선을 넘었나이다. 주님, 내 아내의 뺨을 한번 때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뺨 때리는 거라니까. 내 아내한테 욕 한 번 한 것이 누구한테 욕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욕한 겁니다. 내 자녀를 바보야, 너 바보냐? 그럴 때 하나님께 바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자녀를 죽이는 현장으로 계속 몰고 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이 훌륭한 이 요나단, 용사여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 부족한 아버지를 용서해 주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뭐 아버지가 좋아서 이렇게 다윗 왕이 좋게 된 줄 아십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 왕은요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왕으로 나갈 때 다윗만 뺐잖아요. 다윗은 가족 중에서도 빠진 자예요. 아들 중에서도 없다라고 여기는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아들이 있느냐 하고 사무엘이 묻잖아요. 예,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다윗 왕은 뭐 부모가 좋아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순종하고 회개한 줄 아십니까?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생각 하들들 마세요. 여러분, 다윗 왕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요, 형제들한테도 버림받아서요, 그 골리앗이 막 아침 조석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려 할 때 다윗 왕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에 큰 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 우리를 놀리려고 왔느냐? 이 교만한 자여,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그 형이 다윗한테 합니까? 거기에 대꾸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대꾸 안 했어요. 다윗 왕은 오직 누구한테만 집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이상한 환경, 이상한 여건 속에 살아가도요, 다윗 왕은 오직 권위에 순종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뭐 좀 형이 잘 있나 하고 가봤다가 결국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권위에 순종했는데 나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팔리는 인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거기서 순종하세요. 요셉이가 그 보디발에서 순종하니까 총무됐잖아요. 총무됐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아니, 스마트폰 보지 말라면 보지 마. 보지 말란 얘기야. 네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기라. 이렇게. 그럼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왜 자꾸 숨어서 봐? 응? 보지 말라 이거야. 응? 왜 감추고 자꾸 봐? 그래 하지 말란 얘기야. 맛있는 거 해주면 이거 몸에 좋다 하면 먹는 거야. 응? 밥도 미워서 안 먹고 이거 권위에 다 불순종하는 거야. 씻으라면 씻어.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믿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순종하세요. 야, 이거 너무나 내가 로봇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순종하다가 좋아. 로봇이라는 말 들어도 좋아. 절대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그 대신에 부모들은 자녀한테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절대 노엽게 하지 마세요. 노엽면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권위에 절대 순종하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니까, 친한 사이니까, 나의 허물 다 아니까 그냥 무너진 듯 살고 있습니다. 이때만 지나면 또 편하고 또 지나고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내는 거, 가정이 무법천지인데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서 잘 듣고 앞으로의 우리의 관계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